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다윗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에서 세 번째 강조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 건축의 진정한 기획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제 본 것처럼 솔로몬을 택하사 왕위를 잇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의 구조 역시 다윗이나 건축 전문가의 도안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죠. 11절 1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그 설계도는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과 함께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천상의 성전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성령의 영감과 지혜 가운데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은 외부 건축 양식은 두로 왕이 보낸 건축 전문가에 따라서 이 페니키아의 건축 양식이지만 그 내부 구조나 성전 기물들은 성막의 것과 같아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진정한 기획자이심을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요청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과 함께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성전 건축이니까 비록 그 자신이 성전 건축을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다 이룬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모세가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것처럼 다윗 역시 그러한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솔로몬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 역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닥이 이어지는 장면에서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획자가 되시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마침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건축하여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봉헌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성전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표현처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표시입니다. 교회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었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바른 믿음과 사랑과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성전 건축의 사명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을 크게 짓고 외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높임 받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회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친히 기획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했던 것처럼 교회 역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목회자 모든 성도가 성령의 뜻에 민감하여 순종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붙잡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간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자신이 이 과업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부의 권세, 곧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는 언제나 교회를 삼키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하겠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며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염려하지도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깨어 있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 되어 그분의 뒤를 따르고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건물 자체를 자꾸만 성전으로 이야기하면서 외형만을 키우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건물을 성전이라 우상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기억하며 정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